중학교 시절 형제처럼 붙어서 지냈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공부를 아주 굉장히 잘했어요. 별명이 전교 2등이었습니다. 별명이 전교 2등인 이유가 공부 못하는데 전교 2등으로 붙여준 게 아니라 실제 3년 내내 전교 2등을 그냥 쭉 했었어요. 1등을 한 기억은 별로 없는데 2등을 그냥 줄기차게 전교에서 2등을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변호사였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유복한 친구였었어요. 어느 정도로 유복했는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당시에 그 친구 집에서 집 마당에서 축구를 했었어요.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학교 성적이 좋았길래 예상대로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친구가 갖고 있는 환경적인 요소만 보면 아주 교만하고 배려가 없고 이기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요. 순둥이도 그런 순둥이가 없어가지고 법 없이도 이 친구는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착한 친구였었어요. 성실하고 모범적인 친구였었어요. 제가 아르헨티나에 이민을 가면서 연락이 끊겼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한국에서 1년을 사역할 때 SNS를 통해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어요. 키도 저랑 비슷해요. 아들 둘이 있는 것도 저랑 같고 그 아들 둘 나이가 저희 아이들 나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두 가정이 가족 여행을 또 다니면서 예전에 학창 시절에 나눴던 그런 우정과 사랑과 그런 마음들을 나눴었습니다. 근데 가족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중학교 시절엔 예수를 안 믿었었거든요. 근데 20대 때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수영아, 네가 목사이니까 내가 기도 부탁을 좀 하나 했으면 좋겠어. 목사 친구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표정을 또 얘기를 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건 뭐였냐면 아버지가 국회의원 위선 의원이셨어요. 2번 당선됐어요. 근데 5번 나가가지고 2번 당선이 됐는데 한 번 나갈 때마다 30억씩 쓰셨대요. 그러니까 300만 불씩 쓴 거예요. 그러니까 150억의 빚이 있대요. 150억의 빚이 있는데 자기가 보증을 서가지고 지금 불안하대요. 불안한데 그래도 중계동에 별장이 있는데 그것만 팔면 싹 해결할 수 있으니까 수영아 네가 좀 기도 좀 해줘. 그렇게 가볍게 얘기를 했어요. 그 뒤로 제가 한국을 떠난 뒤 들려오는 소식들이 지난 9년 동안 단 한 건도 좋은 얘기가 없었습니다. 안정된 직장이었었어요. 여러분 말하면 다 아는 직장이었었는데 거기를 패기 있게 사임하고 매형이랑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사업을 하리라 그러고 갔다가 다 말아먹었어요. 취직을 다시 했습니다. 학력이 좋으니까 취직을 금방 한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취직된 자기의 직장 상사가 직속 상관이 레이오프가 됐대요. 해고를 당하는 바람에 그 라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다 사표를 냈어야만 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정규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적응을 못하고 나왔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식당에 취직해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손에 물 한 번 안 묻힌 애가 설거지를 제대로 했을 리가 만무하게, 그렇죠, 그죠? 만무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마저도 못하게 됐다. 그래서 몇 달째 수입이 없고 전기도 끊기고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됐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얘기가 들리다가 급기야 친구가 문자가 왔어요. 속이 너무너무 상해가지고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의 시도 끝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얘기가 저에게 부탁했던 그 중계동의 별장이 결국엔 은행에 넘어갔대요. 그것도 정말 화가 나고 힘이 드는 일인데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 더 화가 나는 건 차라리 몰랐으면 더 좋았는데 은행에 넘어가자마자 며칠이 안 돼서 어느 교회에서 그 별장을 사겠다고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랫동안 세상에 그 오랫동안 사겠다는 사람이 일체 없다가 어떻게 집이 은행에 넘어가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 친구가 목사인 저에게, 친구가 목사이기 때문에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그런 생각이 막 읽혀져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기도를 정말 듣는가? 내 기도를 듣는다면 그 중계동 별장 하나 해결할 능력이 없는 분인가? 그게 자꾸 눈에 보여요. 여러분, 비단 제 친구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대놓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뭐 이런 것보다 상처와 절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있어요. 바빠서 할 시간이 없다.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못 배웠다. 아직 내가 기도를 할 만한 신앙의 수준이 아니다. 기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내재가 자꾸 떠올라서 못하겠다. 또 다른 분은요, 기도를 할 만큼 어려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바인에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는 뭐 굉장히 내노라 하는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학부형들을 만나면 어려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되어진 문제들이. 크리스찬들은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무턱대고 먼저 하기 전에 일단 내가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쩌면 이런 이유가 가장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기도를 해봤는데 안 들어주더라.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준다. 아무리 내가 주일날 교회만 달랑 나오는 신자라고 해도 자녀라고 하는데 어쩜 그렇게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있느냐. 그건 아마 내가 평소에 성경도 안 읽고 교회 봉사도 하지 않으니까 내 기도는 많은 신자들에서 우선순위가 밀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노골적으로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러거니 하고 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존경받는 어른이신 박영선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것까지 제가 들었어요. 기도 응답받는 것이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냐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웃더라고요. 공감이 되는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분의 표현이 좀 극단적인 표현인 것은 분명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댄다면 아마 이런 얘기와 비슷한 맥락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런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이 된 것인가? 그거는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모든 기도가 방법적인 것에 그쳐서 그래요. 모든 사고가 기도를 할 적에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그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기도가요, 단순해요. 내가 어떤 소원이 있어요, 열망이 있어요, 열정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아래에서 내가 응답을 받을 것인가,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하우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로서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특권인가, 그것이 신앙의 자세와 원리라는 차원으로 접근하기보다 항상 어떻게 해야 내가 누구보다도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런 접근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우리에게 기도가 허락된 이유가 뭔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기도를 사용하도록 하신 하나님 깊은 뜻은 뭔가, 또 그 기도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신자의 신분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여러분이 인식하고 기도를 한다면 기도가 사변적이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내 삶 속에 파고 들어가는 하나의 외침과 존재의 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더 깊은 신앙 네 번째 시간으로요, 더 깊은 기도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방법적이거나 체험적인 시각을 떠나서 성경이 요구하는 기도의 개념과 본질에 대해서 집중 조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기도해야만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크리스찬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는 어떤 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가 어떤 가장 강력한 존재에게 있어서 내 소원을 아뢰는 행위다라고만 규착이 되어 있다면, 내 안에 들어있는 기도의 정의가 그 정도 수준이라면 여러분은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를 대라 그러면, 이방 종교의 기도는 자기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쉽게 접근을 해보겠어요? 한국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열 생각으로 오픈을 합니다. 가게 문을 딱 앞에 두고 이제 오픈식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꼭 뭐를 먼저 해요? 고사를 드립니다. 뭐를 올려놓고? 돼지머리. 참 신기해요. 그 돼지머리에다가 기도한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코에다가 막 그냥 돈 쑤셔였고, 그죠? anyway, 아무튼 돈을 잔뜩 코에 쑤셔 넣은 돼지 앞에서, 입에도 막 넣어놓은 돼지 앞에서 절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해요? 돼지 머리여 영광 받으소서, 존귀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안 그러잖아요. 단순해요. 무슨 기도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주로 그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 몇 마디를 해도 아주 정성과, 손을 숙일 때는 어떻게 숙이고 몇 각도로 숙이며 손은 어떻게 올리고, 이거 다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뒤에다 대고, 아니 그 돼지머리에 기도한다고 응답이 있겠나? 소원이 되겠어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외쳤어요. 그러면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들려요? 그게 완전히 꽝이에요. 갑자기 진땀이 빵 나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할까요? 나가라는 거죠. 당장 나가. 어디 부정타게, 재수없게 내가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데 뒤에서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당장에 내쫓죠. 그럼 나가는 뒤에다 대고 뭐 뿌려요? 소금 뿌립니다. 왜? 부정 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방 종교의 기도는요, 내가 가진 소원의 응답 여부가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공로와 정성이 그러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런 거는요, 비단 우리 한국 종교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의 구약 시대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다른 신을 섬기던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갈멜산 사건 있죠. 그 갈멜산 사건에 엘리야와 이방 종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이 한판 붙습니다. 무슨 내용을 붙어요?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가려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방법으로 가리느냐? 제사 그 단에다가 송아지를 떡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불을 떨어뜨려 내는 사람이 진짜다. 그걸 보고 확인하자라 그래요. 이방 종교 제사장들이 먼저 기도합니다. 850명이. 어떻게 기도해요? 춤을 춥니다. 한참 춤을 덩실덩실 춰도 응답이 안 돼요. 반나절이 지나갔어요.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초조하니까 어떻게 행동해요? 그 다음엔 칼과 창을 꺼내서 찢습니다. 자기 몸을 막 찌르고 흠집을 내고 피를 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봐달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지금 불쌍하니까 내가 몸을 이렇게 해야 하더라도 난 이렇게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으니까 제발 신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불이 안 떨어졌어요. 반면에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 보면요, 심플, 굉장히 단순합니다. 먼저 주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인지가 분명해요. 유일한 신입니다를 먼저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주님의 종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 아이덴티티가 어떤가 또 굉장히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저들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런 관계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불 얘기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게 뭐 하소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라고 얘기했더니 불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도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꼭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어 라는 것이 자기중심인 기도예요. 기도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인지가 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발악을 하면서 온몸을 찢고 자기의 소원을 아래게 급급했지만 길지도 않았어요. 기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주는 하나님이고 나는 당신의 종이고 자녀고 그러니까 응답해 주세요. 저들로 그거 알게 해주세요. 끝. 여러분, 다른 이방 종교의 기도는 자기를 증명해내는 것으로 응답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하고 알 수 있는 정확한 통로로 기도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자기의 소원을 먼저 아뢰지 않아요. 무슨 내용이요? 하나님 나 죽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무서워요. 제발 내 뜻은요, 내 소원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이게 그분의 소원을 먼저 아뢰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끝은 마가복음 14장 36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모범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모든 중심이 그 내용의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 이런 것보다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 도구, 그게 바로 기도예요. 더 이상의 강력한 무언가가 없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 무언가를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에요. 우리의 삶에 가장 다이나믹한 능력은 언제 발현이 되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거를 이해할 때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요, 내가 갖고 있는 협소한 그 내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이해하게 된다면 훨씬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나요? 우연이 아니라고 믿나요? 자신이 없으신가 보네.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뜻이 있었어요. 우리는 실수로 그냥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는 믿음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어쩌다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인생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명확히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그 기도를 통해서 발견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더 풍성해질 거예요. 확인되어질 거예요. 너저분한 것에 신경 안 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먼저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우연히 갔는데 누군가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져줬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누군가가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나 보다. 뭐가 있긴 있나 보지? 그죠? 그런 생각을 하고 궁금한데 이런 생각으로 알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을 적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지진이 나가지고 막 무너졌는데 나만 멀쩡해. 이거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야, 뭔가 나를 지키는 게 있긴 있는 모양이네 라는 걸로 알게 돼요.
온통 가뭄이어가지고 먹고 살 길이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열매를 맺게 될 때, 야, 뭔가 있다, 뭔가 있다 라는 생각으로 알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든가 신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감동스러운 장면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본인은 이런 사람이라고 설명하네, 이런 신이라고 설명하네,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 거 보니까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스크린 안의 이야기예요. 감동적인 영화를 봤어요. 펑펑 울었어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기분 좋게 영화관을 나섭니다. 그러나 그 스크린 안에 벌어진 모든 이야기는 내 삶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This is based on a true story. So what?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를 근거로 만들어졌습니다. 뭐 어떻다고요, 그래서? So what? So what? 그 이야기가 실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던지, 소설을 만들어졌던지, 아니면 자기의 상상 속으로 이야기를 저자가 써서 만들어졌던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감동적인 그 스크린 안의 이야기가 삶 속으로 튀어나와서 내 이야기가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만이 개인적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무지하게 많이 경험합니다. 그냥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정말 재밌다라는 일이 삶 속에서, 하루 속에서도 무지하게 많이 벌어져요. 기도의 응답을 무지하게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고요? 많이 해서 가능한 거예요. 자주 해서 가능한 거예요. 저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내게 주소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소서, 그런 기도는 제 수준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전도사 시절이야 뭐가 될 줄 알고, 하나님 크리스찬, 온 세계의 크리스찬을 내 손에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해드릴 수, 이런 거 이제 전도사일 때 그랬고, 신앙의 철이 들고 나서는 그런 기도 안 해요. 저는 우리 한몸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딱 제게 맞는 사이즈로 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저는 급해요. 그 외에 제가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는 건요, 심각한 기도 별로 안 해요. 진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초등학생, 유치부 애들 기도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거를 저는 삶 속에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무지하게 많이 해요. 말도 안 되는 기도들. 그냥 하고 봐요. 일단 손해볼 거 없잖아요. 돈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뭘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뭘 잃어버리고 나오잖아요. 더 화가 나는 건 분명히 집 밖에 나올 때까지 뭔가 잊어버린 것 같다라는 느낌은 계속 있는데 뭐인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가다가, 차 타고 한참 운전을 하다가, 하나님, 내가 분명히 뭔가를 잃어버린, 셀폰 생각이 나요. 돌아가기도 뭐해요. 그때 저는 또 바로 기도해요. 물론 급해가지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하 웃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또 기도를 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셀폰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let me know, 꼭 알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리고 그날 집에 들어가잖아요. 제가 설교가 길어질까 봐 얘기 안 하는데, 그리고 이걸 딱 들여다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놓고 가라 그랬구나. 금방 알게 돼요.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에요. Let me know라고 기도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아들이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게 남자애라서 전화를 자주 안 해요. 그리고 아팠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 아팠다고 그러는데 궁금한데 전화 통화가 잘 안 되네요. 그럼 벨이 울려요. 진짜 울려요. 그러고 보면 아들이에요. 배가 너무 아파요. 하이웨이를 막 타고 가는데 배가 너무 아파요. 엑시시 하나하나 있으니까 나가가지고 들렀다 가면 되잖아요. 귀찮아요. 기도해요. 하나님, 저 귀찮았어요. 이거 좀 가라앉혀 주세요. 그럼 또 괜찮아져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재밌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직 훈련 때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차 키가 없어요. 15분을 막 20분을 30분을 찾다가 차가 도저히 안 나타나요. 하나님, 도대체 이 키가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네. 이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키는 언제고 발견이 되잖아요. 집에 있는 거니까. 뭐 어떻게든 청소하다가도 나오거나 뭐 해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꼭 기도할 때 눈에 보이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나타나게 해요. 왜 그러냐면, 난 네 옆에 있어. 나 너 듣고 있어. 항상 같이 있는 거 알아를 let me know. 나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이런 게 쌓이면요,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 안 돼요.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할 때마다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게 1,000몇백 불 갖고 개척하자. 안 해보고 개척할까? 개척하자. 개척하는 거예요. 이런 게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를 그냥 툭툭툭툭 하다 보면요, 어렵지 않아요. 뭔가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아닌가 보다 생각하는 거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특권이라고요. 다른 종교처럼 격식을 갖춰라, 뭐를 하면 부정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었다고 봉사활동 많이 한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체험하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 때 눈물을 흘렸나요? 펑펑 울었나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감동적인 영화 한 편 본 거예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한다는 말이 뭔가?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다르게 추릿하세요. 다르게 취급하세요. 다르게 다루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듯이 호르게 불면서 이렇게 일렬로 줄 세우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각 개인마다 주어진 아이들을 보고 얘네들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추릿하잖아요. 고집이 있는 아이에게는 매를 들기도 하고, 예민한 아이에게는 소리 지르는 거 좀 피하고, 칭찬에 굶주린 아이에게는 매보다, 야단보다 칭찬으로 유도하고. 이게 부모의 바른 교육 방법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다른 사람의 간증과 설교로 내 신앙의 체험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하나님, 내 성격과 기질과 환경과 내 능력에 맞는 짜맞춤되어 있는 맞춤형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이유고요. 그 기도가 이제부터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장이 열려진 거고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주어진 거라고요. 이 사실을 잊게 되면 매 예배 자리에마다, 신앙의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느껴져요? 숙제 검사 받는 거고, 나는 맨날 숙제 안 한 나쁜 애예요. 나쁜 애. 그 자책에 눌려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방법과 모양과 형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3일 기도가 있고요, 7일 기도가 있고, 12일 기도가 있고, 21일 기도가 있고, 40일 기도가 있고, 100일 기도가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모양과 형태가 있습니다. 주로 이런 기도들은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금식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주어져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합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일천번제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유래는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래서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솔로몬 보고 내 소원이 무엇이뇨 물어봐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소서가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잖아요. 우와, 감동. 그래가지고 너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인간이 됐다.
그래서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세도 다 줬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열왕기상에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수가 되었는가? 1000번의 예배 혹은 1000번의 기도, 1000번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소원에 응답하시되 기대치 않은 많은 것까지 덤으로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와서 베풀어준다 라는 것으로요, 많이들 알려져서 1000번제의 기도를 독려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이거는요 1000번제라는 단어의 뜻을 오해해서 나온 거예요. 한문을 보겠어요. 여기서요 1000번의 번은요 횟수를 뜻하는 갈마들 번이 아니에요. 몇 번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태운다는 뜻의 구울 번입니다. 구울 번이에요. 이 말이 뭐냐? 그러니까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번 제물을 태워 바쳤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1000번 횟수로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쉬워요. 1000 burnt offering이라고 헷갈릴 수도 없어요. 영어 성경 보여주세요. 1000 burnt offering. 그러니까 횟수로 1000번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를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횟수로 1000번이 아니라 며칠에 걸쳤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심지어 여기서 이 1000번제를 드리는 곳이 기드온 신당이거든요. 거기가 무지하게 넓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한 번에 드렸을 거로 생각합니다. 1000일로 나눠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를 그냥 한 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갖고 왜 시비를 거냐? 여러분, 1000번을 기도하던,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려 기도하던, 오랜 정성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힘을 썼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마땅히 권고하고 장려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1000번의 기도가 내 자랑이 되고 훈장이 되고 내가 소원을 응답받은 것에 대한 근거로 여기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기계적으로 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린 것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방법으로 기도한 거고, 여러분이 만들어서 생각한 그 신께 기도한 거지. 특별히 중요한 거는요, 이런 거 얘기하는 교회가 있어요. 1000번의 기도와 헌금을 하면 분명히 응답한다고 막 부추기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언제 벌어지냐면 주로 대학 입학을 앞두고 부모들에게 하루에 3번 새벽, 점심, 저녁에 빼놓지 않고 기도한다면 산술적으로 334일이면 1000번의 횟수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뭐를 요구하냐면,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고 이루길 원한다면 그 334일 1000번의 횟수를 기도할 때마다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해요. 성의를 보여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1000원씩 기도할 때마다 갖고 오면 100만 원, 10,000원씩 하면 1000만 원이 됩니다. 그거 가르쳐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그런 열심을 바치고 기도하면 소원에 응답이 있다라든가, 또 1000번을 기도하는데 하루가 빠졌을 때 낙심해서 정성이 부족해 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을 백지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거나 내가 무언가 어떤 행위를 해서 무언가를 바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보자도 한 분이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래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선 그 무엇인가가, 그것이 누군가 중보자라는 사람이든 내가 드리는 예물이든 기도라는 수단이든 간에 그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통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완전히 헛거가 됩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를 욕보이는 행동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끈기와 인내와 간청과 정성 이전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기도에 관해서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오케이, 목사님 말씀 듣고 저는 관계적인 면에 힘썼고요, 하나님이 어떤 것인 거를 늘 인지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그리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안 이루어지네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 있어요. 이럴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한 3년 전쯤이었나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뉴스를 하나 들었어요. LA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온 실명, 이름이 김미듬. 그 부모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길래 애한테 믿음이라고 적혔어요. 김미듬이라는 애가 아주 잘 자랐어요.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굳이 한국 군대를 갈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자랐으면. 그런데 자기가 선교사,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뭐 연예인들 군대 안 갔다 와가지고 뭐 본분을 못 지켰다느니 국민이 아니라는 등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잡다한 얘기가 자기의 선교에 걸림돌이 될 게 싫었어요. 자기가 연예인도 아닌데 선교사인데 선교사로 갈 건데, 근데 굳이 군대를 자원 입대했네요. 자원 입대해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몇 주가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친구가 열이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의무실에 갔더니 군의관이 너 꾀병 피우지 마 그러고 그냥 해열제만 계속 줬어요. 2주가 지났는데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뇌수막염이었어요. 생명의 위독까지 갔습니다. 22살인데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 진단을 받고 막대한 병원비까지 부담을 안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좌절하는 이유는요,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면 그나마 괜찮아요. 교통사고를 났는데 내가 한 달 동안 예배를 빠졌어요. 그러면 이런 사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 예배를 빠지지 말라나 보다. 그래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냐라고 마음에 그런 위로를 얻어요. 평안을 얻어요. 갑자기 집에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도둑이 들었는데 11조를 얼마 안 했네? 그럼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는 사인이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진짜고 아니건 상관없이 받아들인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뭔가 메이크업한 느낌 들고, 그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생겼을 적에 내 죄, 나만 아는 죄, 이걸 빨리 픽스해야지, 고쳐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고난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만 살펴도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욥 같아요. 그럴 적에는 이 고난이 해석이 안 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김미듬이란 청년이 그런 거 아니에요. 군대 안 가도 됐었다니까요. 근데 선교사가 될 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갔는데 이게 오히려 저주를 받은 게 돼버렸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내 기도를 듣는가라는 의심이 자연적으로 들어옵니다. 정상적인 사고라면 그래도 괜찮아라고 웃을 수 있는 거 많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오늘 성경의 사례로 여러분과 나누겠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요셉에 대한 이야기와 이어질 내용이에요.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단 한 번도 그가 기도를 했더라 라는 말조차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채워주시고 인내로 이끌어주셔서 신앙의 영웅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기도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요, 그가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가 그가 기도하고 뭐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거를 써놓는 순간 사람에게 집중할까 봐 그냥 빼버렸다라는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4대째 예수 믿는 집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조상인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제단을 또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웅덩이 속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기도했을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난 집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기도했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억울합니다. 기도했을 거예요. 나가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자꾸 몇 년을 미뤄질 때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아들로 자랐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요. 엎침대 겹칩니다. 특별히 요셉이 헷갈렸던 부분이 이거 아닐까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칭찬할 줄 알았어요. 청년의 정력을 이기다니 대단하구나 이럴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가요? 그럼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아줌마에게 봉사하라 그런 건가? 내가 잘못한 건가? 이게 헷갈릴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그 기준이 뭐야?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마다 기도했다면, 그 기도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웅덩이에 빠졌어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기도했어요. 누군가 와가지고 건져줬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갔겠죠. 노예로 팔려갔어요. 하나님 난 노예 싫어요.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누군가 그거를 듣고 풀어줬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갔을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그의 기도를 들어줬어요. 풀어줬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그렇게 집으로 갔다면 7년의 대재앙의 흉년이 왔을 때 그의 가족들 다 죽었을 거예요. 총리가 안 됐으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하고자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내 앞에 놓여진 사실이 너무나 힘이 들고 갑갑하니까 하나님 제발 주무시는 거 아니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다가올 앞날에 훨씬 더 좋은 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얘기를 한번 보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기서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넓다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보다 많이 똑똑하다로 이해하면 안 돼요. 다르다. 따라갈 수 없다. 개미가 인간의 생각을 알 수 없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는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근본으로 해서 만든 과학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에는 우주로 가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가는 우주 조종사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성 원리에 나온 걸 이용한 거예요. 우주에서 이 우주인이 몇 시간을 보내요. 근데 우주의 1시간이 지구의 7년이에요. 1시간이 7년. 그래서 불과 몇 시간 있다 돌아왔는데 내 딸이 할머니가 돼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나오기 전에 이런 영화를 봤다면 뻥이요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황당한 공상 영화요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영화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해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건 이해 못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영화 속에서 증명되었듯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서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너희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거는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는 분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희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라는 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걸 인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도저히 앞뒤가 안 맞고 하나도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통해서 직접 꿈에라도 나타나 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려가지고 나타나시면 분명히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말해도 몰라. 그냥 난 달라. 내 생각은 너희와 달라. 이거 외에는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그래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 분명히 더 좋은 게 준비해 놓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아니면 죽을 것 같다고 생떼 쓰는 일이 없어질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인 마지막으로 우리가 16절부터 말씀을 보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여기서 그가 하나님이에요.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의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다음 절에 요셉이 감옥 안에 있는 상태가 어떻다라고 나와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러니까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쇠사슬에 매여 있었대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성경은 요셉이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약 13년의 객지생활, 노예생활, 중재수로 감옥에 있었던 시간들이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통의 속에서 처절하게 울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기다렸대요. 언제?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내가 요셉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의 사람까지 되기까지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안심하십시오. 그 역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낙심이 되어지나요?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언제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뛰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할 날이 오실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 기도하고 내가 아무런 가치 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아부었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을 언제고 귀한 보석과 같이 빚어내어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빛나게 하실 것을 믿고 만족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넉넉한 기도의 소리가 더 깊은 기도,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 드리겠어요.